1월 15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칼을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와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사랑을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로 어지럽고 요란스럽고 바쁠지라도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전쟁으로부터 온갖 재난으로부터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편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얼추 이만큼이라도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께서도 앞으로 돌아오는 날 모든 날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 참 듣기도 민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귀에 허락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창금 같은 귀한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 받으실 열매를 넉넉히 받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서 46장 말씀에서 주님은 바벨론의 우상이 엎드려지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며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페르시아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금과 은을 부어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죠.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이 말씀을 이룰 거라고 하셨지요. 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은 함락당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약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몰락을 처녀가 이 당할 치욕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처녀 그리고 딸이라고 이 비유를 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한 번도 이 유린을 당하지 못한 이 바벨론을 비유하는 것이고 딸이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 지역에서는 나라를 비유할 때 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라고 칭한 이유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의하면 바벨론은 역사상 원수들로부터 전혀 강탈을 당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처녀로 비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라를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또한 갈대아라는 지명은 바벨론이 원래 국호가 나라 이름이 갈대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 이름이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을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녀처럼 한 번도 정복당해 보지 않은 바벨론아 너의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 땅에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이 멸망하여 너의 화려하던 시절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 그러니까 땅에 앉아 참혹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아리따고 고운 처녀와도 같이 안락한 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고레스 왕에 의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시죠. 상반절에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라고 하시는데 처녀딸 바벨론이 몰락하여 여종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맷돌을 가지고 맷돌을 가는 것은 하인들이 나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는 말씀입니다. 너울은 상류계층의 부녀자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쓰던 것인데 베일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젠 그것마저 쓸 신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은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던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며 스스로 강을 건너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평범한 여인처럼 맷돌을 가는 잡일을 하고 치마를 걷어 강을 건너는 신세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치마를 걷어서 무엇입니까? 이 강물을 건너가니까 네 속살이 드러나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하셨는데 이 3절 상반절에서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던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가는데 속살을 드러내며 강을 건너는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 차원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낙함은 이사야서 59장과 63장 말씀의 열국 심판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이 열국 심판, 세상 나라의 심판의 신호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한글 성경은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사람을 중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재하다 중보하다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싸우지 않도록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바벨론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에 비유하자면 바벨론은 그동안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인생의 가장 좋은 것만을 누린 공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미모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천한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류층 여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너울도 벗어야 합니다.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던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며 이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하천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못하는 손이 맷돌을 또한 돌려야 합니다. 맷돌을 방하는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한 처녀의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될 운명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위에 군림하던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사라는 것은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한자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찬란했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딸 갈대아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처녀딸 바벨로나 이 똑같이 부르는 거죠.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 그러니까 여러 왕국의 여왕 같은 존재로 불리지 대접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려서 여러 왕국의 여주인, 즉 여왕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몰락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6절과 7절 말씀은 주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남유다의 포로민들을 긍휼히 대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대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이 바벨론을 선택한,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당한 것처럼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요.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멍에를 메운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것은 탄압을 가했다는 것이지요. 상반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기업을 내 소유를 욕되게 하며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내 소유인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여 바벨론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진노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들까지도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원래 짐을 끌도록 말이나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기구로서 주권자의 압제나 지배권의 표상, 종속과 고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를 긍휼히 대하지 않고 노인들까지도 가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휘저었던 바벨론이 이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의 삶은 허세에 불과했으며 권력 남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치 자신의 능력이 있어 세상을 제패하고 심지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잠시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의 손에 붙였건만 바벨론은 도리어 제 분수도 부르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으며 주님은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주의 백성을 치셨습니다. 문제는 막대기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폭력을 사용해 주의 백성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에 아수르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바벨론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과 가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으나 이 잔혹한 나라는 아수르처럼 그 힘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에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 바벨론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허락 덕분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 중 노인들까지도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누가 말합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죠. 이 6절에 나오는 딸, 5절에 나오는 딸 갈대아죠. 바벨론이 내가 영원히 여주인, 그러니까 영원한 여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을 긍휼히 영구히 지배할 제국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며 교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에서 이 일은 복수형으로서 이것들의 의미입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즉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일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들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에게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속국을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들을 영구히 지배할 제국으로 자처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영영이 영구하게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그 교만이 가져올 자신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에게 임박한 심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미래도 이 어찌 될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세력을 징발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애해서 애꿎은 바벨론을 지킨 치신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복하신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바로 긍휼을 저버리고 피정복민을 가혹하게 대한 것, 특히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 잠시 그들 손에 맡긴 유다 백성을 잔혹하게 탄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나타난 신약의 교회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한 모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몰락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는 이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바벨론같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의 큰 전쟁처럼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세 번의 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주의 자녀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활개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분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은 바벨론이었지만 교만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며 교만을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통칭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벨론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와 세 번의 전쟁에서 어린 양과 그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며 최후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찬송 7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